잠언서 31장 27절로 31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르며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의 행함 능력이죠.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활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라, 인정받는 자라,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손에 열매를 거두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열매 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죠. 한두 알 포도가 열리 가지고 그 포도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 그것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한두 개 열매 갖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믿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야.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자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는 자라 그러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결리 얻은 양식을, 결리 얻는 양식이 있단 말이죠. 결리 얻는 양식을 먹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양식은 양식인데 부지런한 양식이 있고 결른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양식은 똑같은 양식이지 어떻게 해서 현숙한 여인은 결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양식이길래 결른 양식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결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것을 원하죠. 부지런한 것을 좋아하시죠. 아멘. 부지런한 자를 열매를 주시죠. 아멘.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 인정하시죠. 아멘.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태한 여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결른 여인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일이든 세상 일이든 주님 일이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뭐예요? 성실한 게 부지런함이죠. 성실한 것이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한 것은 누가 시켜서 그 몫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게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뒷짐지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할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놀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놀자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놀자 하는 시대 아닙니까? 먹자, 여행 가자, 놀자,
즐기자 하는 시대가 아니냐고. 이 시대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지향으로 물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잠자고 있으니까 세상이 날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즐깁니다. 누립니다.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먹고 즐기고 누릴 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즐길 것이 없을 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좋았어요. 이 좋은 날씨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는 겁니까? 노동입니까? 노동이죠. 노동 일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백성들은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기기가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슬픈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죽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길 때 노아는 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방주가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건축. 내가 들어가야 할 식이잖아요. 건축이잖아요. 건축.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을 집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보호받을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드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배제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 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집을 짓는 자였었어요.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결리하지 아니하는 자였던 거예요. 집안 일을 보살피는 자였어요. 집안 일을.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다 깨닫고 행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성품을 못 담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이거는 망나니요, 망나니.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야. 행동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를 안 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건 망나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망나니죠.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으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집 짓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일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집안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안일. 우리 가정의 일이라는 게 있죠. 태초에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살아라 했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집안일을 잘 수행을 했나요? 못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였죠. 집안일을 잘 행하지를 못했어요.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없는 것 없이 다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율례, 하나님 법도, 하나님 규례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였었어요. 순종을 못했습니다. 왜 순종을 못했습니까? 세상 귀가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세상의 귀가 열려버린 거야. 세상의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귀가 열려버리니 뱀의 꼬실이 딱 좋았죠. 그래서 세상 귀가 열려버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사탄이 유혹을 했다,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했어요? 좋은 말로 했나요? 나쁜 말로 했나요? 좋은 말. 그럴듯하게 살리는 말처럼, 좋은 말처럼, 아름다운 말처럼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미혹과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아버지 뜻을 아는 자라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일이라는 것은 집안일이 있어요. 집안에 일이 있단 말이죠.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집안일이 생겨서 대행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일이죠? 이 집안일이죠? 그리고 집안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살림하는 것도 집안일입니다. 집안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집안이 평온하고 집안이 아름답고 집안이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정이죠. 아멘.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집안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성경 하는데, 주님 믿는데 내 맘대로 휘둘러도 되지 뭐. 내 맘대로 막 좌지우지 해도 되지 뭐. 이거는 아담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뭘 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동상, 과일, 모든 창조인 것을, 그것을 누리라고, 지배하라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는 하지 말라는데 아담과 하와는 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버렸어요. 이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이야. 세상적으로는 좋은 거죠. 눈이 밝아서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옷 벗은 것도 보이고, 옷 입은 것도 보이고, 이쁜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다 사물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뭘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발견하라고 눈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나요? 그들이 다 이쁘게 보이나요? 그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확 치받고 싶고, 확 때리고 싶고,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아름답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미흡고 원망스럽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게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귀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마귀가 옷을 입힌 것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아멘.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멘.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권능이고 권세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경각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이라는 것은 집안일에 생기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아멘. 집안일의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집안일에 대해서 하나님 심부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생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선지생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간다고 하나님 앞에 일만 한다고 맨날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기도원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세미나 가야 되고 주구장창 집안일을 못 돌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의 80%를 하면 가정 일의 20%를 정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형수간 여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비법이에요. 집안은 난장판으로 벌린 하나 놓고 빨래는 산더미고 쓰레기는 산더미고 먹을 반찬도 없고 이러고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아서 간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거기서 가자 기도원 가자 기도하러 가자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집안 식구들은 손가락 길어지. 네 할 일이 본분이 뭐냐 도대체? 응? 물론 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버리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가정을 버리는 건 아니죠. 아멘. 하나님 가정 버리를 안 했죠. 아멘. 지켜냈습니다. 율법에서는 거의 다 주의 종의 부름을 받으면요 집에서 엉망진창 해놔놓고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이쿠도 뭐예요? 집을 못 사요. 덕의 집을 못 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구원이 못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평신도 그리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평신도가 뭐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주님 일이 먼저니까 밥 해야 되는데 누가 신방을 주세요 그러면은 밥 안 하고 갔어. 집사인데 직분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 가족은 나를 기다리고 밥 해주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안 해주니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 딱 가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안 시켜주니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안 가르쳐주니까 누가 가르쳐줘?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가르쳐 주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것이야. 아 그러면은 먹는 건 잘 안 먹어도 되는구나.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되는구나.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양면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미련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솔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음 받아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안일이 무엇인가? 가정일이 무엇인가? 집안일을 보살피는 자라. 현숙한 여인은 보살피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 열매를 많이 맺는 자라. 칭찬받는 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의미에서는 가사, 가정일, 청소하다. 헬라 의미에서는 청지기의 직분, 가정의 법, 가정의 규율. 이것이 집안일,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의미로는 청지기 직분이죠. 하나님 주신 청지기야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 가정의 법, 가정의 법이 있죠. 각자의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서로가 협력을 해줘야 그 가정이 평안하죠. 그 법을 무시하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면은 그 가정은 날마다 그릇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난다 이 말이야. 가정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합평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규율. 이 질서죠.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콩깍지집안이에요 그냥. 위아래도 없어. 질서도 없어 그냥. 규율이 없으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요. 그 뭐지?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박사님 하는 거 그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나가고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 아들이 애가 우울증에 걸렸어. 근데 간질한 자야 얘가. 애기 때부터 간질이 오면은 막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 근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막 부딪혀서 앞에 이빨도 빠지고 이래갖고 이빨을 해서 만들어서 걸고. 근데 얘가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착해 얘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고 자기 때문에 할머니랑 아빠랑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간질로 인해서 힘들어지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와 아빠는 얘한테 충격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난 널 못 키우겠다. 근데 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살아갈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구나.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을 힘들게 하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얘가 심한 우울증이 오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 박사님한테 신청을 해서 이제 할머니는 얘가 자꾸 반항을 하고 곁길로 가고 말을 안 듣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CCTV를 달고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가족한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인정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가족끼리 놀러를 가는데 이제 아빠가 운전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애들하고 놀러를 가는데 이 애들이 여자애들이 놀러를 가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갖고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노래를 하니까 할머니가 시끄러. 이게 말 안 들으니까 확 때리는 거야. 시끄럽다고.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는 좋아서 노래를 하는데 왜 맞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맞아야 되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박사가 그걸 보고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 그런 걸 보고 가정에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가 밥 먹다가 아들을 불러서 며느리 흠납을 하는 거야. 뒷담화를 하는 거야. 불러가 밥 먹다가 불러서. 근데 얘가 아들은 자기 엄마잖아요. 그게 험담을 하는 걸 가서 이러고 듣고 녹음을 딱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탁에 왔는데 녹음하는 핸드폰을 탁 내놓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한테 딱 내놓는 거예요. 이 아빠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얘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녹음을 하냐? 막 질책을 해요. 그래서 오 박사가 내린 결론은 아동학대다 이거는. 아동학대다. 그래서 할머니를 별도로 만나더라고. 걔 아빠한테 1차적으로 할머니를 분가시키세요. 이런 상황에서 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공포증, 우울증 치료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를 분가시키세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 할머니가 살림을 다 하고 있잖아. 애들 돌보고 있잖아. 분가시키면 누가 하냐 이 말이야. 근데 오 박사는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만나서 별도로 얘기하는 사실 말씀이 심각하게 이제 오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할머니가 안 받아들이더라고. 얘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박사님이 CCTV 촬영인 거를 확인합시다. 딱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한 것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애들한테 학대를 하고 때렸는지 다 안 보여준다 하더라고. 일부만 보여준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아들 불러서 얘기하는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 박사님 하는 말이, 할머니는 살림도 손을 놔야 되고 애들 교육도 손을 놔야 되고 자격이 없다 이 얘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있으면은 얘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이 옥상 법을 다 아니까 법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겠지 또. 근데 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안정감을 얻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한 달만 할머니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 박사가 한 달 만에 그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온전하게 될 것 같으면 분가시키라 하지 않겠죠.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 가정이 산다는 거야. 이분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뭐요?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아들은 엄마한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은 작심삼일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간사하고 악한 줄 알아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뭔 짓을 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잖아요. 아멘. 말씀 비치기 때문에 아멘. 나를 비치게 하고 나를 느끼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우리는 말씀의 토를 삼아서 그걸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진리대를 뛰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니까 당연하게 때리고 치고 학대하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빠는 장단을 맞추고 있어. 엄마 더 때려. 그런 집구석에서 그 엄마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죠. 그래서 집안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법, 가정의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 박사님의 그 말하는 그거는 보면은 그 아들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 역할은 빵점이야. 자식으로서는 100점짜리야. 맞죠? 왜 엄마 편 들어줬잖아. 자식이 아픈지 슬픈지 상처받는지 외로운지 관심조차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 박사님이 분가시키세요. 어머니 분가시키세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식이 바로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그러잖아.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떠나라 하잖아요. 거기 매이면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교사상으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왔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청직의 직분, 가정의 법, 가정의 규율. 그래서 이런 것은 집안 일을 관리하기 위해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한테 고용된 사람이래. 고용된 사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용된 자야.
하나님 심부름을 잘하기 위한 고용자야 우리는. 아멘. 주인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관리하는 것도 우리는 청지기 노릇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용된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예요. 다 심부름하는 거지 내 소유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고 가정의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을 책임지는 자가 청지기다. 그러면 이 재무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야. 청지기는 재무관리도 잘해야 돼. 내가 쓰고 싶다고 막 어제부터 쓰고 막 놀고 싶다고 막 놀러 다니고 그거 아니요. 가정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가정을 위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책임을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청지기 노릇을 잘해야지. 청지기 노릇 못하니까 맨날 헌금 없네, 뭐 없네, 세 못 내네, 뭐 못 내네, 전기세 못 내네, 맨날 이러고 교회 하다가 교회 문 닫고 말고 이러잖아 그냥. 청지기 노릇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재산 관리를 잘하고 가정의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을 책임지는 자다. 아멘. 만 원이면 만 원 갖고 살 계산을 잡아야 돼. 천 원이면 천 원 갖고 살 계산을 잡아야 돼. 이 청지기 노릇이다 말이야. 청지기 노릇. 나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돈 없어 그러면 누가 도와주나요? 그가 해야 할 일들은 찬장 알아요. 찬장. 옛날에 찬장 알아요. 시골에 가면 찬장. 반찬도 넣고 그릇도 넣는 찬장이 있어. 이 찬장을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자가 청지기래. 이 농력이지. 이 농력이야. 돈을 관리를 잘 하는 자 이 말이죠. 음식을 잘 채워주는 것은. 땅을 가꾸고 집을 잘 수리하는 것이 청지기다. 수리를 잘 해야 돼. 무너지면 보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가정일이 뭐냐, 집안일이 뭐냐, 청지기가 뭐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태초에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청지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잖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청지기 직분을 허락했잖아요. 가정일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셨지만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네 원칙대로 해놓고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냐 그러잖아. 하나님은 네 원칙대로 했잖아. 네 맘대로 했잖아.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어. 완전한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통치권을 놓쳐버린 거야.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요, 창수의 복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랬지 안 지키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축복 달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건 다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정원을 경작하고 일구어야 했고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아야 했고 성경적 청지기는 자원을 관리하거나 할당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노로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육적인 집안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개 다 잘해야 돼.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영적으로는 잘하는데 내 집안이 엉망진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만 잘하라고 안 하세요. 두 개 다 잘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지성소가 있고 땅의 지성소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럼 하늘의 지성소가 제대로 잘 되고 우리가 영적인 집을 잘 지으면은 이 땅의 집도 잘 지어서 아름답게 잘 지어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자였더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아버지 행한 일,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현숙한 여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공급받아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이 땅에서 평화요 이 땅에서 즐거움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